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용서하는 천국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는 이제 우리가 좀 다시 살펴보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이 15절과 20절 사이가 이렇게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서 그래서 15절과 20절의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상기해보고 그렇게 뒤에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과 16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회복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권고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15절을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무엇인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뭔지를 좀 우리는 먼저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죄를 범하거든 이거는 이제 두 가지 경우가 다 포함되겠죠. 이건 뭐냐면 직접적으로 자기가 해를 입은 경우인 거죠. 그래서 꼭 사기 당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욕을 당했다든지 뭐든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해를 입은 경우도 포함되어지고 또 그 죄를 행하는 것을 나에게 직접적으로 내가 해당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하는 것을 내가 목격했을 때도 동일하게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범죄하는 걸 봤었을 때 나에게 하든 다른 사람에게 하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죄는 뭐냐? 이 권징에 해당하는 죄는 뭐냐? 우리가 사소한 뭐든 하나하나 다 우리는 지적하고 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특별히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 중에 하나는 이제 이 사대 속성을 깨트리는 죄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교회의 통일성을 깬다든지 교회의 거룩성을 깬다든지 이런 죄에 해당되어지고 근데 이것을 깨는데 의도성을 가지고 악의적이며 반복적일 때 이제 좀 계속 한번 실수할 때마다 찾아가면 안 돼요. 이게 심각하게 공동체를 왜곡시키고 심각하게 교회를 무너뜨린다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개별적으로 찾아가라는 이유는 상대방을 보호하는 차원이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 교회가 다 우르르 몰려가 보십시오. 이 사람이 회개할 수 있겠는가? 회개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목격했었을 때 조용히 찾아가는 거죠. 우리 좀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 문제를 지적해 줄 때 친구야 잠깐 나와봐라 하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잖아요.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반성하고 또 뉘우칠 수 있도록 돌아설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찾아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 번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몇 번의 과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가 회개하지 않아도 회개할 수 있도록 몇 번의 권고의 과정이 좀 필요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돌이키지 않았을 경우는 이제 두세 사람과 함께 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때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될 사람을 우리는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금 더 공식화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입이 가볍고 이런 사람을 데려가서는 안 된 거죠. 비밀을 철저하게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그 권징의 대상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을 좀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도 이제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겠죠.
이 한두 사람이 이제 같이 찾아가서 계속적으로 권고했는데도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계속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을 경우 이 한두 사람은 증인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이런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했는데도 이제 그가 돌아서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을 경우 교회적 차원의 권징이 시작되어집니다. 이때 이제 비로소 목사가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바로 저한테 찾아오시면 안 돼요. 이 모든 문제들은 이제 사소한 문제들은 이 사람이 사소한 큰 문제를 알지라도 1차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계속적으로 이게 되지 않았을 경우 3차에서는 이제 교회적 권징이 시작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적 권징이 시작된다 할지라도 이 사람에 대한 처벌이 우선이 아니라 이 사람이 돌이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적인 근거도 뭐 한 번만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 차례 회개를 권고하고 돌아설 것을 유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권면도 듣지 않았을 경우 예수님은 그를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교회 공동체로서 공동체 밖으로 출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공식적으로 뭐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회원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 회원이 아니고 그래서 의결권이나 이 모든 성도의 교제나 모든 것에서 누릴 것에서 박탈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이제 교회에 나오는 것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지고 만약 그가 회개했을 경우 이제 일정한 시간을 거쳐서 그가 회개했는지를 살펴보고 어느 시간이 어느 일정한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회개의 태도를 유지하고 회개의 표가 분명했을 경우 다시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해벌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벌을 해서 다시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인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18절에서 20절에서 이제 유의해야 될 건 뭐냐면 이런 교회의 결정을 하늘에서도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교회적인 차원의 그냥 어떤 이런 것이 아닌 거죠. 이건 영적인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권징했을 경우 그 권징을 합당하고 합당한 죄에 대해서 그리고 합당한 절차에 의해서 합당한 방법으로 공정하게 시행되어졌다라면 그것은 하늘 우리 아버지도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 결정을 받아들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인정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근데 이걸 기도로 언급하는 이유는 이 모든 매고픈 권징이 매고픔과 연관이 되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매고픔이 기도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권징을 행하는 경우, 이건 사소한 복수나 또한 사소한 어떤 이런 것들이 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기도 가운데 모든 교인들이 기도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과 20절은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들을 권징을 통해서 회복시키라고 하고 이러한 교회의 결정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래되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또 이게 성경 공부로도 우리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잘 좀 기억나실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15절과 20절에서 권징을 통해서 회복하고 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을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보여주는 거죠. 먼저 21절과 22절을 통해서 형제를 얼마까지 용서해야 되는지 이 베드로의 질문을 통해서 시작되어집니다. 21절, 22절 우리 예지자매가 한번 좀 읽어주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 줄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에 7번까지도 할지니라. 네. 자, 오늘 이 베드로의 질문을 통해서 이제 이게 시작되어지죠. 이 오늘 본문은요, 이 앞에 문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1절과 14절에서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는가를 잘 드러나고 있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한 영혼이 실족했을 때 99마리 양을 버리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라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고, 15절부터 20절은 이 한 영혼이 실족되어졌을 때 어떻게 회복하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권증을 통해서 한 영혼이 다시 돌아오도록 회복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1절과 25절은 이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 대해서 공동체는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그런 좀 대해야 되는지에 지침을 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베드로는요,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잘못하면 이 다른 앞의 본문과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베드로는 뜬금없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갑자기 주제를 바꿔서 용서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권징을 통해서 돌아온 자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권징을 통해서 회개한 자들에 대해서 베드로는 우리는 이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교회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잘못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사랑으로 교회가 사랑으로 해야죠. 용서해야죠. 모든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베드로의 용서에 대한 언급은 이전 문맥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용서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을 용서한다는 거예요? 앞에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에 대한 용서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용서 또는 성도의 용서는요, 무엇을 전제를 하냐면 회개를 전제한 용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돌이키지도 않고 여전히 막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권증의 절차를 계속하고 이 권증의 절차를 밟아서 결국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공동체 밖으로 쫓아내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를 전제한 용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병행 본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과 4절에서 보면 이게 회개를 전제하는 것이라는 게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17장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누가복음에서 분명히 나와 있죠. 그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의 용서는요, 회개하고 돌이킴을 전제한 용서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 사랑의 공동체 맞지만 거룩을 훼손한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을 지켜내고 거룩을 지켜내는 한도 내에서 이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이지 잘못한 자들이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고 이게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용서하라는 것은 잘못된 성경적이지 않는 용서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이제 이런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에 대해서 얼마까지 용서를 해야 되는가? 7번까지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답지 않습니까? 베드로 진짜 진취적이고 약간 다혈질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모든 일들에 이제 베드로가 끼어들지 않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아주 이제 좀 넉넉한 마음으로 7번까지 용서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런 제안은요, 당시 문화적인 배경 하에서도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을 이제 원리적으로 율법은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수치화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건 일을 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게 뭡니까? 몇 보 이상 걷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어떤 것 하지 않는 것. 이런 구체적인 수치화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용서도 수치화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몇 번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이 랍비들은 미시나에서 율법의 적용이라고 할 수 있는 미시나나 또는 우리 그걸 뭐라고 합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유대인들의 지혜하면 생각나는 탈무드 맞아요. 이런 것들이 율법의 어떤 적용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좀 더 세부적인 적용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미시나나 탈무드들을 살펴보면 이런 것들을 이제 몇 번 용서해야 되는지가 이제 제한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시라의 아들입니다. 시라. 그래서 벤시라는 이제 라는 랍비가 있었는데 이 랍비는 2번까지 제안을 했습니다. 2번 우리가 용서해야 되지 않겠나? 한 번 용서하는 건 좀 그렇다. 2번까지 용서해야 되겠다. 또 어떤 랍비는 3-4번을 좋아했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가위바위보도 뭡니까? 3-4번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성민이하고 옛날에 은찬이도 이렇게 막 가위바위보 하면 딱 3-4번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3-4번의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3번을 제안했던 이런 랍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안한 7번의 제안은 어떤 거예요?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인 거죠. 그래서 매우 자기는 관대한 마음으로 7번까지 용서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제안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혀 기대하지 않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런 번에 7번이면 몇 번일까요? 490번. 몇 번? 이거 학자마다 다 다릅니다. 이런 번에 7번을 해가지고 7, 7이 49로 490번으로 이해하는 학자도 있고요. 이런 번
플러스 7번 해서 77로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490번이든 77번이든 이 숫자는 굉장히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럼 뭐 하라는 거야? 77번 용서하라는 말도 아니죠. 490번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뭡니까? 지속적으로 끝없이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면 계속적으로 뭐 하라는 거요? 용서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까? 그게 23절부터 35절까지의 1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왜 우리는 지속적으로 용서해야 되는가? 23절에서 35절 우리 정기랑제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온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청하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놓아 거느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목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비비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예수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 대해서 왜 용서를 지속적으로 한계가 없이 해야 하는가 라는 말씀을 그 이유를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비유가 무엇에 대한 비유였습니까? 그러므로 천국은 천국의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원리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탕감을 받은 자고 용서를 받은 자이기에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은 자이기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그런 사소한 용서들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을 봐보면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빚진 자가 등장합니다. 1만 달란트는요, 그 당시 화폐의 최고의 단위입니다. 그 밑에 단위가 데나리온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한 일꾼이 노동자가 하루 꼬박 일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였을까요?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이제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이제 일꾼의 품삯이었죠. 요즘 노동자의 품삯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정도는 되죠. 그죠? 20만 원 잡읍시다. 20만 원이 한 데나리온은 20만 원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 몇 데나리온이 모여야 한 달란트가 될까요? 몇 데나리온이 모여야 한 달란트가 될까요? 6천 데나리온이 모여야 한 달란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빚진 양이 한 달란트가 아니고 몇 달란트입니까? 1만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생각을 딱 해보면요. 한 노동자가 몇 년 동안 일해야 되냐면 16만 년을 일해야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인 거죠. 근데 그는 이제 아시다시피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됐죠.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많은 양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불가능한 액수였기 때문에 그 임금은 이제 사정사정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빚을 탕감했다. 이 채무를 없던 것으로 그렇게 용서를 했습니다. 근데 밖에 나가서 이제 탕감을 받고 얼마나 자유로웠겠어요, 그죠? 근데 혹시 빚 져보셨나요? 저도 빚 져본 적은 없었지만, 비슷한 경험은 한 적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사례가 안 들어와가지고, 카드값이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간 거예요. 한 15일 정도. 와, 카드사가 진짜 무섭더라고요. 지속적으로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좀, 그거, 신용 등급이 낮아져서 대출하는데 굉장히 어렵고요.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한 압박이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어떻게 행합니까? 이 사람은? 이 밖에 갔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난 거죠. 100데나리온은 이제 쉽게 계산이 되겠죠. 그죠? 20만 원으로 월급을 잡는다면, 노동자, 일당이 되어진다면 2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적은 양은 아닙니다. 이 친구도 이제 동일하게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조금만 참아달라. 동일한 모습인 거예요. 그죠? 조금만 참아달라. 갚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탕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갚을 때까지 어떻게 했던 거죠? 감옥에 가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보고 이게 얼마나 이게 나쁜 놈이다라고 생각했는지 주인에게 알린 거죠. 그래서 주인도 그럼 네가 그렇게 긍휼이 없어? 그럼 나도 긍휼이 없이 그렇게 한번 해볼게 라고 하면서 동일하게 가두은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고자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 종은 왕으로부터 엄청난 빚을 탕감받아 큰 은혜를 입은 거죠. 용서를 받은 자였습니다. 우리 신자도 마찬가지인 거죠. 신자도 정말 죄 가운데 죄로부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자를 구원하시고 아무런 그거 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셨죠. 그런데 다른 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무자비하게 가뒀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왕의 압도적인 용서를 경험하고도 동료 간에 용서하지 못하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고 네가 그렇게 큰 용서를 받았는데 용서하지 않으면 되겠느냐를 말하고 싶은 거죠. 이처럼 용서는요, 용서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필수적인 본분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교회를 뭘로 표현을 많이 하냐면, 용서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용서의 공동체다. 라고 표현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있어서 용서는 거의 본분과 같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주기도문에서도 용서받았기 때문에 서로 용서해야 된다라고 이제 다섯 번째 항목에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35절에 봐보니까 만약 용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긍휼이 없었기 때문에 뭐 하시겠다?
긍휼 없는 심판을 하시겠다. 하늘 아버지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1절과 35절은 이렇게 내용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신자가 하나님의 압도적인 용서를 받은 자이기에 형제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경우 끝없이 용서해야 한다고 말한다. 좀 길죠? 예수님은 신자가 하나님의 압도적인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형제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경우 끝없이 용서해야 한다고 말한다. 라고 그렇게 내용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좀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형제를 용서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크기를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왕의 압도적인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동료 간에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것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용서의 정당성은 압도적인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진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의 용서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어떤 큰 은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필수적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어떤 용서를 받았습니까? 지금부터 복음의 기초의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기초는 아닙니다. 자,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전의 상태는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건요,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가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죽음의 상태를 단절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죽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이 죽었다라는 거,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죄와 단절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죽었다라는 이 표현을 단절로 묘사를 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은 뭐와 뭐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영과 육이 단절되어졌다는 거죠. 또 영이 죽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졌다는 말이에요. 이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는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졌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공급으로부터 우리는 또한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단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공급과 그 풍요에서 우리는 단절되어지기 때문에 인간이 즉각적으로 경험하는 영적 실존은 뭐냐 하면 빈곤입니다. 결핍입니다. 그래서 이 결핍된 이 인간은 어떤 하냐면 이 결핍을 무엇인가로 계속적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로 채우려고도 하고, 또한 가장 보편적인 방식은 뭐냐면 이런 결핍을 착취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것들을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아서 나의 것으로 삼아서 나의 어떤 빈곤과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적인 자기도 모르게 작동하는 영적인 메커니즘인 거죠. 그래서 이런 착취하려는 관계가 인간이 자기의 결핍을 메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는 것에서부터 인간의 모든 불행은 시작되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가장 대규모적으로 일어난 것이 뭡니까? 전쟁인 거예요, 전쟁.
전쟁을 통해서 다른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것들을 빼앗아서 나의 어떤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행동인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개인 간에 벌어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기를 쳐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다른 사람의 물질을 착취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감정을 착취합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영적인 빈곤, 나의 어떤 정서적인 빈곤을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착취를 해서 그것을 채워서 만족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착취에서 인간의 모든 불행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이런 타락 이후의 관계가 바로 이렇게 변질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남편을 지배하려 할 것이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쉬운 번역, 쉬운 성경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착취하려고 하는 관계로 남녀, 서로 한 몸으로 서로 남을 위해서 한 몸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어떤 존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서로 착취하려고 하는 관계로 변질되어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착취로 인해서 불행이 생겨나고, 동물들도 이런 착취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을 뭔가 자기들을 해치는 존재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들도 사람을 안 믿죠. 웬만큼 이렇게 이렇게 안전하게 교감을 가지지 않는 한. 그래서 동물들마저도 두려워하면서 사람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영적인 죽음은 인류의 모든 불행의 씨앗이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영적인 분리, 영적인 죽음은 인간의 모든 불행의 씨앗이었다. 노래 가사 같은데요? 모든 불행의 씨앗이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런 영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버리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도 사라졌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말미암아, 영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버리고 죄 가운데 살아가니까 인간은요, 세상 풍조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도 세상 풍조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우리의 삶의 중심도 세상 풍조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는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다. 이것은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사람을,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강제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면서, 또한 자발적으로 자기가 따라간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는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 지내는 자다. 마음의 근본이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마음의 정욕대로 그렇게 살아가려 하는 존재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은 우리가 용서를 받기 이전에 우리 인간의 상태를 설명한 거죠. 이스라엘 인간은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인간은 불행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형벌을 담당하시고 그의 성취하신 의를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그의 은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갔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우리가 그 은혜에 들어감을 입어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갔다. 프로사고게인, 출입 특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헬라적으로 말하면 왕의 아련권인 거죠. 원래 사람은 보통의 사람들은 왕을 아련할 수가 없습니다. 왕비라 할지라도 아련할 수 있는 그게 없었던 거죠. 그러나 프로사고게인, 이 출입 특권을 얻었다는 건 뭐예요? 왕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출입 특권을 얻었다. 헬라적으로 설명한 것이고 히브리적으로 설명하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 특권이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에 가장 이제 그것을 가장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적대시할 수밖에 없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로 바뀌었냐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는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상속권과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어진 거죠. 이 안에 제가 담았던 모든 뉘앙스들을 여러분들이 다 읽어내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하나하나 설명했으면 좋겠지만 다 자세하게 제가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었던 내용들인 거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이런 위치에 우리가 서게 되어졌고 우리가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은 자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이러한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회개한 자들에 대해서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면요, 이 마음으로부터라는 용어가 있어요.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이 용서는요, 괜찮아. 이런 정도의 용서가 아닌 거죠. 예의상 넘어가는 이런 용서가 아닌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용서예요. 마음으로부터. 아마 이 사람은요, 죄를 짓고 또 이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어쩌면 그 죄로 인해서 어쩌면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신자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미안하겠죠? 미안한 마음으로 굉장히 있었고 또한 그 사람은 굉장히 부끄러운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여서 그가 자유할 수 있도록 실제로 석방하라는 뜻이야. 감옥에 있는 자를 마치 석방하듯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가 자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로 석방하라는 뜻으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처럼 보이지만 용서가 아닌 경우도 우리는 종종 살펴보게 됩니다. 용서했다는 형식은 취했으나 용서하지 못하는 진정한 용서, 마음으로부터 용서가 아닌 경우가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계속 상대의 잘못을 기억하는 태도는
마음으로부터 용서한 것이 아니다. 겉으로는 괜찮아요. 용서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계속 끄집어내는 것은 용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사실상 용서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마음의 빛의 장부를 기록해 두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나를 방어하거나 또 나중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로 보관해 둔 상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용서가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용서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용서하고 난 이후에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다. 마음으로부터의 용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저도 이제 모교에서 여러 어렸을 적에 많은 경험들이 있는데, 근데 그때 제가 들었던 설교가 뭘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설교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딱 하나 예화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때 우리 모교의 목사님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강사분이 오셔서 한 말인지 정확한 기억이 안 되는데, 뭐냐면 용서와 관련된 예화를 한 거죠. 뭐냐면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 회개한 내용의 항목들을 다 거두어서 연못에다 다 던져버리신대요. 왜 나는 이걸로 그렇구나. 하나님도 그걸 다 버리시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거기에다가 연못 뚝에다가 팻말을 말뚝을 박아둔다는 거예요. 어떤 팻말이었을까요? 낚시 금지. 이 예화는 어렸을 적에 들었어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용서의 본질을 참 잘 보여주는 예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용서는요, 다시 용서했다면 다시 끄집어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으로부터의 용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용서처럼 보이지만 용서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용서를 했는데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것은 마음으로부터의 용서가 아니다. 진짜 용서는 단순히 벌을 주지 않는 수준이 아닙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마음의 감옥으로부터 상대를 풀어주는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못하면요, 겉으로는 예의 있게 대하지만 묘한 거리감과 긴장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용서했다는 척도는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관계의 회복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용서를 했다면 관계의 회복으로 이것이 표출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용서했는데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건 지금 진정한 용서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참된 용서가 아닌 경우는요, 상대에게 계속 빚진 사람처럼 만드는 태도입니다.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으면요, 상대가 계속 죄인처럼 느끼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계속 한 거예요? 이 사람 빚진 자의 상태에 계속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용서해줘서 이것이 마치 뭐가 된 거예요? 은근히 용서해 준 것을 가지고 은근히 심리적인 우위의 상태에 점하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계속 미안함과 부담감을 느끼게 해서 뭐 하게 하는 거죠? 심리적 우위에 서서 일종의 용서를 권력으로 사용하는 이러한 태도인 거죠. 이것은 사실상 용서가 아닙니다. 상대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용서는 상대를 자유롭게 하는 것인데,
오히려 계속 묶어두는 태도인 거죠. 이런 모든 경우들은요, 용서의 가면을 쓰고 있지만 참된 용서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따라서 이 긍휼 없는 심판을 하시겠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이 긍휼 없이 자기의 기준으로 뭘 했습니까? 자기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용서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만든 그 기준에 내가 심판받는 원리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타인에게 적용한 엄격한 그 잣대는 곧 누구의 잣대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판단한, 하나님이 나를 판단한 그 잣대의 기준이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님, 오늘 비유,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에서도 이 100데나리온을 끝까지 받으려고 하고 용서하지 않았던 이 사람도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다시 붙잡아서 동일한 원칙으로 그의 1만 달란트를 다 갚도록 어떻게 합니까? 요구를 하시죠. 그래서 이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거라는 것은 내가 만든 그 기준이 그 동일하게 심판날 앞에서 나를 향한 그 잣대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았다는 건요, 용서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진정으로 용서받은 자라면 그렇게 행할 수가 없는 거죠. 용서받은 자라는 어떤 증거가 결여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는요, 반드시 용서의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끝까지 용서하지 않고 나의 기준, 나의 뭐라고 해야 될까? 적당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데, 나의 그런 이 기준은, 옹졸한 기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기준은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거나, 또한 그 하나님의 용서를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소치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신자가 긍휼을 베풀어서 용서를 하기를 거부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밖으로 스스로 걸어나가는 행동과 같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압도적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는 우리 기쁨 있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